네, 제가 어제 가슴 설렌다고 그랬던 반야만 사용할 줄 알면 저 혼자 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4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79세에 돌아가셨는데, 1, 2, 3, 4, 5, 6, 7, 8, 9는 아셨지만, 옛날엔 다이얼 돌리는 거죠. 그 1, 2, 3, 4, 5, 6, 7, 8, 9를 조합해서 전화를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친정 동생이라든가 아는 사람들하고 통화가 가능하고 수다도 떨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셨죠. 알고 계시는 1, 2, 3자 5, 6, 7, 8, 9랑 전화기 다이얼에 있는 9랑 연관이 안 돼서 그거를 슬퍼하시고 이제 우시고 그러셨죠. 그걸 제가 봤죠. 그런데 그때는 할머니한테 이제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몰랐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딱 그 짝이에요. 반야는 알았는데 금강경도 알았는데 반야가 금강경 사국이고 반야가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고 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하면 어떤 능력이 저한테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잘 전해드려도 나 세세생생 모든 업이 소멸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분도 일, 일주문 밖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일주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일주문 밖에서도 일주문 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반야예요. 이 엄청난 공부를 우리 오늘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법을 쓰는 사람은 최상이고 최고고 제일이고 정말 희유한 사람이, 이 법 자체가 희유해요. 일주문 안에 안 들어갔는데 일주문 안과 똑같은 삶의 변화가 자기한테 일어나니까, 그 법을 성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이거 이름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으로 해라. 그런데 그 까닭은 이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만 반야바라밀이야. 무슨 소리죠? 그래, 인간의 말로는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는 할 수밖에 없어. 일주문 바뀌니까. 일주문 밖에서 말이 있지 일주문 안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일주문 아니야. 근데 일주민 밖에서는 그냥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야 수보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말한 바에 법이 있냐? 말하는 것은 표현이에요. 듣는 것은 인식이에요. 일주문 밖에요. 일주문 밖인데 수보리 존자가 뭐라 그러냐면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일주문 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요를 사용하면 일주문 안 밖에 있으면서도 일주문 안과 똑같다라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율후원금, 어제는 조영훈님, 아유 고맙습니다. 박다효님도 감사드립니다. 조영훈님, 박다효님이 어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주머니 보르부드에 있는 보르부드로 가야 되는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태까지 도와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달으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12연기 깨달으셨대.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생, 노사.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달으셨는데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어제랑 달라요. 만법유식인데 전식득지라 그랬어요. 식을 바꾸면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식의 주체가 뭐냐죠? 여기가 식이죠. 식의 주체를 바꾸라는 거죠. 시작인 식의 주체는 여기서 바뀌어야 되겠죠. 무명의 나를 주인공의 나, 열애의 나로 바꾸는 거죠. 무명의 나를 주인공의 나, 열애의 나로 바뀌게 되면 전식득지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끄트머리 유생노사잖아요. 생사잖아요. 생멸이잖아요. 생이 불생이 되고 사가 불멸이 되는 거죠. 반야심경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일주문 밖에서 뭐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저기 아파트 노래도 듣고 그렇게 다 하지만 일주문 안과 똑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성취하니까 시인, 성취, 최상, 제일, 희우, 지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엄청난 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일주문 아닌데 이게 이제 일주문이잖아요. 일주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아는 반야의 미소라는 게 생기는 거죠. 신라의 미소도 반야의 미소, 백제의 미소도 반야의 미소,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의 미소도 진짜 반야의 미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 생태급 교재에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알다시피 사람들 각각의 배움은 그 배움이 다음으로 확장하면서 점점 더 큰 이해를 펼쳐나간다. 이것은 장미가 꽃잎을 하나하나 펼쳐가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여기쯤 이르러서 우리 이 공부인들은 거짓짜기, 무명의 나,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참모습이 어떤 건지 꽤 분명하게 이해되었을 것이다. 무명에서 시작해서 12연기로 굴러가면서 끊임없이 태어나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거짓자기의 참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을 분리된 자아,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개별적인 자아, 보편적인 자아가 아니라 개별적인 자아로 여기는 우리의 의식 상태, 이게 의식 상태, 즉 거짓된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만법유식이죠. 거기서 만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게 전식득지죠. 그래서 근데 무명에서 시작된 우리 의식은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고 저기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삶이 자기 의식의 거울인지 모르고 전부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잘못된 앵글, 잘못된 관점, 삶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식하는 것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역시 분리되고 나와 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형제인데 남으로 본다. 친구인데 적으로 본다. 그들의 존재를 우리 자아와 별개인 자아로 보는 것이다. 주인공 일주문 안에 들어가면 본래는 하나인데 이런 걸 바로 환상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하고 여몽 물거품 같다고 하고 거짓짝이라고 하고 이걸 그릇된 인식이라고 하고 이게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명칭이 갖다 붙건 상관이 없다. 이건 모두가 똑같이 무명에서 시작된 거짓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다양한 이름들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서 일주문 안, 참나, 주인공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는 하나임, 초월의식, 백장식, 안마라식, 제9식, 참나의식, 열애의식, 그리스도의식 등이 있다. 그런데 반야, 참된 인식, 즉 상은 상이 아닌 것을 볼 줄 아는,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볼 줄 아는 반야, 즉 참된 인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참된 인식은 매우 특별한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냐면 일주문 밖에 있으면서도 일주문 안과 똑같은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참된 인식은 분명히 이 반야는 분명히 안욕다라 삼맥삼부리보다는 하나의 낮은 단계다. 이 반야는 분명히 열애보다는 하나 낮은 단계다. 왜냐하면 열애, 주인공, 일주문안, 하나임은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이 아니라 암 그 자체다. 반면에 인식하려는 대상과 주어와 목적어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식과 표현할 때 알미 아닌 인식과 표현할 때 인식한다라는 것은 부처님 12연기 중에 인식은 과정의 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반은 표현이다. 그런데
일주문 밖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주문 안에 우리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듣는 거는 인식이다. 들으니까. 들은 다음에 말하는 것은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손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눈짓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오감 하나하나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인식하는 것은 투임이고 표현하는 것은 산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고받음의 원리다. 그런데 하나임, 초월의식, 백장식, 열애장, 주인공의 상태에서는 인식하는 쪽과 인식되는 쪽이 하나가 된다. 하나임, 한 마음. 이 인식하는 쪽과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가 되기에, 그 과정이 온전히 복구되어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그렇게 하나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감각 차원에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일주문 밖에 있으면서도 일주문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육체는 햇볕, 별빛인 햇볕의 광자를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 D 같은 자양분으로 바꾸는, 그래서 별빛을 받아들여서 자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는 식물의 광합성과 매우 비슷하다. 인류가 초월의식으로 들어가면 집단 차원에서 이런 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때가 아니더라도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사용했고, 참된 인식, 참나는 아니더라도 참되게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범소, 유상 모든 상이 아님을 아는 그런 자기의 인식을 육체의 인식에서 주인공의 인식으로 바뀌면 일주문 안에 그런 능력이 발달된다.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본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 핵심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탄소 합성 물질을 거치지 않고 신체에서 합성 에테르를 신체 내에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깨어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밀이라는 다리가 필요하다. 일주문 밖과 일주문 안에 바라밀,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이 일주문 안과 일주문 밖 사이에 이 다리, 이것이 참된 인식이고 이것이 바라밀이다. 그 바라밀 중에 대표적인 게 바냐바라밀이다. 이게 보시를 하기도 하고 인욕을 하기도 하고 정진을 하기도 하지만, 그 육바라밀을 사실은 다 포함해서 금강바냐 바라밀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 바라밀이라는 다리 없이 우리는 일주문 밖에서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서 일주문 안에 나의 능력을 쓸 수가 없다. 이거를 바냐를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 해도 좋고 신성이라고 해도 좋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Holy Spirit, 성령이라고 해도 좋다. 왜냐하면 꿈과 실체 둘 다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냐만 해도 똑같이 열의 힘을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이 금동 미륵 방가 사유상, 석가모니 다음에 부처가 되신다는 이 미륵보살의 이 웃음, 꼭 우리가 일주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반야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신라의 미소, 백제의 미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주문 안에 밖에 있으면서도 일주문 안과 똑같이 하려면 반야만 하면 되는데, 그 반야가 바로 전식득지고, 그 반야가 바로 일주문 안에서 일주문 밖에서 일주문 안에 똑같은 주인공의 힘을 쓰게 하는 거죠. 주인공 네가 해. 그리고 나는 계속 반야만 하는 거죠. 범소유상 계시엄마. 이거를 우리가 계속 생멸의 몸을 갖고서 불생불멸의 힘을 쓰는 거죠.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더라고요. 이 무아와 연기의 사상을.
그래서 제가 이것만 참 다른 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면 나는 이번 생에 내가 졌던 업을 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봐요. 이거를 제가 말로는 알았다고요. 우리 할머니 말씀드렸지만 1, 2, 3, 4, 5, 6, 7, 8, 9는 아는데 그거 갖고 1, 2, 3, 4, 5, 6, 7, 8, 9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누구와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반야를 알고 금강경 사구계를 알고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저는 환갑 진갑 다 지나도록 일주문 안에 힘을 안 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주문 안에 힘을 안 쓰고 사는 멍충이들이 그냥 천지 삐까리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공부하시는 분이라도 알면,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이 반야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루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는 게 안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경계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밖에 안 나가고 좀 덜 나가고, 혹은 1시간만이라도 오늘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역경계가 있더라도 역순 종행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모를 뿐. 이게 반야라는 거죠. 그러면 일주문 안에 자기 영혼 깊숙한 곳에 있던 자기 열애가, 자기 주인공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지. 제가 중간에 읽어드렸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갖고 너무 길게 얘기해봐야 잡소리 될 것 같아요. 파이팅!